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위로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의를 사모하오니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판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하셨사오니 제 믿음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작고 연약한 제 삶도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사야 51장에서 시온을 위로하신다고 하셨듯이 제 마음의 시온, 곧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광야를 에덴 같게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으며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며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의와 구원이 제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악함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팔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새벽에 저를 깨우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탄식이 아닌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51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고난과 문제에 눌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사야 51장은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키시고 장차 이루실 구원의 확실함을 선포하시며 백성들에게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의를 따르는 자들아,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내게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자, 곧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시작을 번성케 하신 은혜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내가 그를 혼자 부르며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 아멘.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번성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주님의 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황폐한 곳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땅을 기쁨의 땅으로, 눈물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사막 같아도 하나님은 에덴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 작은 시작을 크게 하신 은혜, 황폐한 것을 회복시킨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커 보여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내일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내 율법이 만민의 빛이 되리라. 나의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민족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합니다. 이 구원은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팔 능력으로 친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은 결국 땅끝까지 전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온 세상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꽃같이 헤어지며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광은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흔들리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너희는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사람의 욕을 놀라지 말라. 내 공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에 이르리라. 아멘. 신앙인은 세상에서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대대에 이어지고 결국 의인은 승리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1장 4절에서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현실은 불안정하고 사람의 말은 우리를 낙심시키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을 붙들지 말고 영원히 서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구원을 기억하며 깨어나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바다를 갈라주셨고 깨어 일어나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아멘.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십니다. 과거의 구원은 현재의 절망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눈을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께서 바다와 강을 메마르게 하시며 백성을 구원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작동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크고 막막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구원의 과정 속 일부임을 믿고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장차 완전한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억눌린 자들이 돌아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리니 그들이 기쁨으로 여호와께 인도하리라. 아멘. 구원의 완성은 결국 모든 고난에서의 해방과 회복입니다.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의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쁨과 회복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깨어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며 깨어나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장차 완전한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 구원자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노라. 아멘. 인간은 연약하고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붙드는 분입니다.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 손길의 안전함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강들을 마르게 하며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자연과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의 권세나 말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 능력은 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눈치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현실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 입의 말과 손의 그늘로 너를 붙들었노라.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손길로 적극적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사람의 위협이나 두려움이 닥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상 사람의 비난과 두려움에 눌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 붙들면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잔을 마신시오. 내가 마신 잔, 곧 내 진노의 잔, 내가 마셔서 비틀거렸으니. 아멘. 시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역사를 이루시고 교훈과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 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과 회복의 약속. 내가 더 이상 그 잔을 마시지 않으리라. 내가 내 포로를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의 잔을 끝내고 시온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얻고 억압받던 자들은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과 구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의 심판과 의인의 승리. 내가 내 적을 돌이켜 내 머리를 밟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약탈을 더 이상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시온을 괴롭힌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억압받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고 그들을 괴롭힌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단지 회복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승리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에는 회복과 승리 그리고 정의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4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포로를 회복시키신다. 고난의 잔은 끝이 있다. 하나님은 적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시온을 향한 구속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포로된 마음과 상한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속과 회복의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은 낙심한 우리에게 3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라.
오늘 우리 삶에도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장차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